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령과 나의 관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원래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영적인 것입니다. 4차원적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육체 속에 받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4차원의 영성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옛사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살고 영이 육체 속에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체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그럼 영적 세계와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거듭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교파가 바리새교인인 것입니다. 바리새 교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맹렬하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율법의 형식과 의식을 주장하는 단체인데 그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바리새 교인이었지만은 굉장히 점잖하고 공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계시지 않고야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바다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그냥 섣불리 흉보고 판단할 일이 안 된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내가 만나보기는 만나봐야 되겠는데 내가 예수님과 만난다면 이단하고 만난다고 굉장히 또 욕을 얻어먹을 것이고 공격을 당할 것이니 비밀리에 만나야 되겠다. 어느 날 아마 달빛이 비쳤는지 안 비쳤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주무시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계세요. 누구십니까? 저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바리새 교인 중에 선생입니다.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고는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을 보통 사람은 못 행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제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니고데모의 얼굴을 들어보니까 진실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고 속에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신령한 말을 가르쳐 주는데 니고데모는 영이 죽었으니까 그 나라의 말을 알 수 없습니다.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에게 외국어로 아무리 말을 해봤자 교통이 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듭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거듭나다니죠. 나같이 나이가 많은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주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더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사람이 부모를 통해서 생리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고깃덩어리다.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영이 없는 육만 가진 사람이다. 영으로 태어나야 영을 가지고 있는 육체, 온전한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영혼육, 온전한 사람이 되므로 하늘나라의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것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은 분명히 있는데 1차원도 아니요 2차원도 아니요 3차원의 존재도 아니고 4차원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되 있는 것입니다. 그 4차원은 3차원의 세계를 끌어안을 수도 있고 품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인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가만히 하니까 어떻게 거듭나는지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갸우뚱하고 있으니까 성경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올 때 하도 길이 험하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회개를 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뱀이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구리뱀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장대 머리를 박아서 높이 세워라. 쳐다보고 믿는 사람들은 다 낫는다. 그래서 모세가 빨리 구리로서 불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머리를 박아서 높이 들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았어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불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어요. 그러나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와 같이 주님 말이기를 나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야 된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게 내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높이 매달릴 때 나를 믿으면 성령의 역사로서 거듭나게 된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나기를 바라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대로라면 우리 속에 영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곁에 와 계시도 모르고 내 옆을 지나가시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물로서 씻듯이 죄를 씻고 난 다음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놓으면 희한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행함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위에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예수님이 속에 들어와서 생수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오랜 세월이 흘러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즉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난 다음 며칠 있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면 즉시 가람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로 성령이 들어와서 생수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생기가 넘쳐나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물질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4차원인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을 알면은 우리는 그때로부터 성령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좋게 된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변화시켜 준다. 무엇이든지 합동에 유익이 된다. 잘 된다. 성공하게 된다. 좋게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 속에 이제 들어오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마음속에 꿈을 꾸고 내가 바라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속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인도하는 생각과 꿈과 믿음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과의 나의 관계는 성령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거하지만은 그 다음의 단계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잘 알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께서 물을 한 숟갈 마시는 것과 코프에 담아서 전부 다 마시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시지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중생한 성령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깨떨어지고 혼돈되고 절망에 처했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자 그들은 즉시로 생기가 넘쳐나고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서 제도와 조직을 개편해서 온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성령의 충만이 오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하시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놀라운 체험이 성령 충만의 체험인 것입니다. 베드로같이 일자무식인 베드로, 성격이 급하고 거짓말 잘하고 배반 잘하고 그런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온 로마를 나중에 뒤에 흔드는 자리에 올라간 것은 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받고 난 다음 성령이 오셔서 권세와 증거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되면은 방언이 나와요.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어서 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증거로서 방언이 나오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답답한 일이 생겨서 우리 힘으로 기도가 안 나오고 답답하게 되면 성령께 의지하면 방언으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시간도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좋지요. 그 다음에 이사야 28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괴로울 때, 곤비할 때, 인생이 지치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생기가 나기 시작해요.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박사에게 말씀하니라. 제가 말하기를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이것이 곧 너희 안식이요 너희 상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얼마 안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쾌해지고 마음의 생기와 능력이 가득 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굉장한 유익이 되어 슬프고 고통스러워 괴로울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도저히 모르는 지혜로운 말씀이, 지혜의 말씀, 지식이 말씀, 성경의 깊은 지식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엔 성령을 분별해서 성령인지 악령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서 굉장한 믿음이 임하여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될 때가 있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언의 은사가 일어나고 방언 통역이 나오고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갔다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개인으로 기도할 때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말씀이 나오고 지식이 마음속에서 넘쳐나오고 영들을 분별해서 성령인지 막인지 깨달아 살 수 있고 믿음의 은사가 생겨서 믿음이 강해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오고 방언 통역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를 보고 놀라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섬기는 힘이 생기고 가르치는 능력이 생기고 위로하는 힘이 생기고 구제하는 능력이 생기고 다스리는 능력이 생기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초인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중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 선택을 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역사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성령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다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 성령은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똑같은 보혜사인 것입니다. 보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것입니다. 처음 보혜사 예수님은 맡긴 일을 다 하시고 천국에 가셨고, 다음에 오신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에게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똑같은 보혜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 오늘날 성령 보혜사는 여러분에게 체험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은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꿈을 심어주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된 것을 선언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께서 나는 증거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와 계신 보혜사는 여러분 통해서 예수가 주가 되심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성령을 따라서 하면 돼요. 말 잘한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감동을 받아야 예수를 믿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서 마음에 칠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이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꿈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꿈속에 여러분께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곳에서 많은 이웃들을 모아서 예배를 보고 좋아하는 꿈을 머릿속에 생각한다면 그 꿈을 끝까지 꾸고 생각하십시오.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것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수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를 지나가는 것을 상상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 세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새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공중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당신이 하실 일을 성령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한 그 역사를 성령께 부탁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생수가 강같이 넘치게 해주시고 생기가 불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해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뒤에서 돌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차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 4,000년 동안은 아버지의 때라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신약 33년은 아들의 때라 아들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오순절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2000년 이때는 성령의 때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과 더불어서 역사해 주기 때문에 성령과 더불어 여러분은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을 꼭 그대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이 여러분과 더불어 보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달하고 나누고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이 여러분과 더불어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더불어서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